오늘도 이 오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힘내시고요. 어떤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좀 나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들은 각자 자기가 뭔가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그 피겨의 여왕 누구죠? 네, 맞습니다. 그 김연아 선수가 그 미국의 이거 피겨 대표죠. 미셸 콴이라는 이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피겨의 여왕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이폰 쓰시는 분들 있죠?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 롤 모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네, 에디슨이었대요. 우리 또 뭐 피카소였대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혹시 너희들의 롤 모델이 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생각보다 롤 모델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좀 아쉬웠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좀 롤 모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재윤 지사님 혹시 좀 롤 모델이 좀 있으셨어요? 살아가시면서?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기억도 안 나고 그러잖아요. 롤 모델들이 좀 각자마다 뭐 살아가시면서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중에 좀 특별한 좀 인상 깊었던 친구가 우리 진홍이요, 진홍이. 예, 우리 진홍이 롤 모델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 진홍이 엄마? 맞아요. 예, 엄마래요, 엄마. 예. 오정림 집사님 롤 모델 있으세요? 네. 네, 딱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진홍이는 엄마가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래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만약에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걸 꼭 생각한대요. 되게 귀한 묵상이죠. 참 귀한 분들. 그 옆에 우리 여기 계신 딸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우리 지우는 롤 모델 누군지 아세요, 김윤영 지사님? 네. 제가 어제 우리 토요일에 저희 청대부 톡방에다가 자기 롤 모델 생각해서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지우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엄마를 계속 봤대요. 저분이 내 롤 모델인가? 아닌 것 같다. 했다라는데, 어쨌든 뭐 우리 진홍이가 롤 모델이 진홍이 롤 모델이 이제 오정림 사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제가 또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좀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롤 모델을 좀 찾으라고 한다면 이 사회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제 롤 모델은 누구여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 사회생활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죠. 그렇죠. 아니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이 롤모델이 돼야죠. 우리 우진이가 오늘 딱 그러더라고요. 우진이가 청년 회장이잖아요. 우진아 너의 롤모델 뭐냐? 저는 김동영 목사님입니다. 야 진짜 우리 우진이. 근데 뭐 그런 거 말고 제가 솔직하게 딱히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롤모델이 이렇게 별로 없는데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현빈이 혜인이 결혼식 갔을 때 너무 인상 깊은 모습을 하나 봤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제가 정길모 집사님이었어요. 오늘 왜 저 가정이 많이 나오네. 정길모 집사님 왜 제가 너무 좀 새롭게 봤냐면 둘째 딸 진경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네, 거의 지금 23살입니다. 20대 넘었잖아요. 근데 아빠랑 그 결혼식장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데 아빠랑 손을, 그러니까 팔짱까지는 제가 이해하거든요.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되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나도 진짜 저런 아빠 되고 싶다. 정말 김용균 집사님도 되게 딸 가연이랑 친한데 손 잡나요 지금? 손 잡고 다니세요? 가연이랑 잡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딸 가진 아빠들 확인해야 돼요. 우리 김병길 집사님 채연이랑 손 잡고 가능해요? 걸어 다녀요? 업고 다녀. 우리 담임 목사님 시윤이랑 손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큰일 나죠. 사춘기 친구들을 이렇게 손 잡으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나도 저런 아빠 되고 싶다.
20대 넘은 그 딸이 아빠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사람 많은 데서 간다는 게 너무 귀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롤 모델들이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제가 좀 어렸을 적부터 제가 참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닮고 싶은 인물들이 좀 몇몇 있었어요. 구약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둘째가 약간 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들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으려고 제가 하고 있는데 엄청난 반대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막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제가 다니엘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고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 되게 많이 나와요. 보시면 이제 바나바도 있고 다비다, 루디아, 막 귀한 인물들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 진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 잘 모를 때도 너무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요, 정말 많은 인물들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이제 바울 많이 나오거든요. 바울 많이 나오고 베드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분량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무려 성경에 사도행전 오늘 6장부터 해서 7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 구구절절한 스토리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의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또 인물이 없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스데반 묵상하면서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이 스데반의 모습을 롤모델 삼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스데반 집사님을 롤모델로 삼자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두 가지가 되게 충만하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 6장 8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스데반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보면요, 오늘 본문 쭉 봐보세요. 그러면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설명 중에 이 세 구절에서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빨리 찾아보시죠. 네, 두 글자,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 스데반은 누구보다 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넘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3절, 5절, 8절 종합해 보면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5가지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요, 스데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제외하고. 그만큼 참 탁월했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5가지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고 있는데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역시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이 여러분 뭐죠? 이분에게 맡겨진 사역, 바로 구제 사역이었어요. 집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해야 될 사역들이 구제 사역이었었는데요. 이 구제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아까 성경 보면 나오죠? 이 구제 사역도 하면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함께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 성령의 사람은요, 먼저 보면 영혼들을 잘 살피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영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요, 초대교회 안에서 이 구제 문제, 구제하는 문제로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워가지고 구제 사역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온 교회가 이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사역을 위임하게 하는 그런 의식,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그런 것처럼 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 초대교회가
빠르게 이제 부흥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그때 교회에 두 부류의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자라가지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자란 거죠.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에서 자라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 자녀들을 저희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 자녀들을 PK라고 해요. 패스터 키즈라고 해가지고, 패스터가 목사인데 그 목사 자녀들, 그걸 PK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MK라고 합니다. 미셔너리 키즈라고 해가지고 MK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해외 선교사님들 자녀들, 어떻게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긴 거죠. 무슨 문제냐면, 매일마다 그 본부에서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 가정들이 보기에 선교사님들 자녀들, 이 가정들은 잘 안 도와주고 한국교회 목회자 자녀들만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 본부가.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선교사님 자녀들 그 가정 쪽에서.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서로 간에. 좀 이해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더 어렵나? 아무튼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 초대교회가 과부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들을 보면 도저히 이제 막 고침을 받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그를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면요, 막 질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스데반 집사님 사역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그게 나오잖아요. 8절에 보시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볼 때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스데반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저희가 놓치면 안 돼요. 너무 인간에게만 또 막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사도들이 했던 이 기사와 표적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들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선을 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사람을 저희가 좀 한번 연구해 볼 수는 있죠. 오늘 우리가 스데반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그런 순종의 모습들, 그 사람의 그런 태도들, 이런 걸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지만 막 이 사람은 너무 또 막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데반이 오늘 어떤 걸 배울 수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스데반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어떤 거를 함께 동반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좀 캐치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함께 병행해야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함께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 술에 취해서 사는 삶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에베소서에서 이제 그 말씀들을 쭉 이어서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기 위해서 비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그 뒤에서 쭉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이 첫 뒤에 22절부터 이제 6장 그 뒤에까지 뭘 얘기를 하냐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 충만한 아내는요, 남편을 잘 섬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식은요, 부모를 잘 섬기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직원은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에베소서 5장은요,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은 관계를 온전히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관계를 온전하게 해줘요. 어떤 집사님이 되게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성령 충만합니다. 누가 봐도 교회에서 그렇게 뜨거우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곁에는 별로 안 가려고 해요. 그분 곁에는. 이건요, 엄밀히 한번 살펴보면 그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매력들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 곁에는 꼭 사람들이 막 붙어요. 그분 곁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폭이 되게 넓으십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모습,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8절에 이 스데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은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은혜 충만, 이것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은혜가 충만한 것.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뭐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은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었거든요. 은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은혜를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 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 중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 있냐면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어주다. 은혜는 덮어주는 거거든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주는 거,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건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다 덮어주는 거죠. 다 포용하는 겁니다. 원수일지라도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도 그들을 덮어주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스데반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맞아요. 천사와 같았다. 제가 오늘 한 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사진을 한 번만 띄워주시면, 네덜란드 출신의 기독교 신앙이면서 작가인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코리는 1892년입니다. 4월 15일에 네덜란드 하를렘이라는 곳에서 시계공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인 아버지 이 카스퍼 텐 붐의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와 또 성경 읽기, 기도를 드리며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던 중에 이제 1940년이죠. 1940년 무슨 일이 있었죠? 세계대전이 있었죠.
독일이 이제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이 텐붐 가족은요,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비밀 은신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대요. 그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그들의 집 2층에 비밀방이라 불리던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곳에 수많은 유대인과 저항군 인사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요, 1944년에 독일 비밀 경찰이죠, 게슈타포라고 하죠. 이 비밀 경찰에 의해서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일가족 전체가 이제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가족들이 다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저 코리와 그의 친언니 또 옆에 있거든요. 베치인데요. 이 코리아 베치가 라벤스부리크 여성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와 그곳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믿음으로 동료 수감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4년 그렇게 수용소에 갇히게 된 그해 12월에 자기와 늘 함께 동역자로 있었던 저 언니 베치가 그 수용소에서 무참히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큰 아픔을 가지고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코리도 뭔가 행정상의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이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고 이후에 이 코리 텐붐이 곳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집회를 인도 이렇게 하는데 코리가 갑자기 이제 막 몸이 얼어붙는 듯한 일이 벌어졌대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회중석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언니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던 그 사람이 그 청중석에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이 완전히 막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회가 마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쪽에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절대 악수 못할 것 같다고. 저 사람 제가 도저히 용서를 못할 것 같다고. 그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건 악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코리가 너무나도 이제 힘들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그를 포옹해 줬대요. 그 순간 그 마음의 얼음이 다 녹아내렸다고 그의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그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요.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의 삶만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적으며 일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이 은혜 충만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덮어주게 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던 그 사람도 우리가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옆에 있던 강도들이 주님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 바로 덮는 기도였죠.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이 모습 닮아서 우리 이 스데반 집사님도 죽어가는 가운데 이제 7장에서 나오는데 그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함께 이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데반 모습 통해 한번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한 50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 능통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구제하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여러 가지 이제 막 논쟁들이 벌어진 거예요. 신학적 논쟁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9절에서 한번 10절을 보시면요, 스데반이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하면서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함께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너무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생명 전도잔치가 이제 3주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이번 주 미션이 여러분 뭐죠? 태신자 방문하기입니다. 태신자 방문하기잖아요, 이번 주 미션. 그런데 우리가 주위의 이웃들과 이제 태신자들을 전도할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지식도 없어요. 근데 뭘 전할 수가 있냐고, 제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고, 막 그런 생각들 들으시잖아요. 그럼 막 저는 신앙의 연륜도 짧은데 제가 무슨 전도를 하겠냐고, 가서 뭔 말을 하냐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면 된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 하나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 말이 믿기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태신자를 오늘 이번 주 만나야 되는데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그걸 경험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막 고등학교 때 막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뭐 잘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막 구원교리 뭘 압니까? 근데 그냥 전도한 친구들 놓고 그냥 막 하면서 얘네들한테 제가 예수님을 말하는데 제가 모르는 지혜들이 막 나와요. 근데 제가 막 뜨거워요. 그때 친구들이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 경험들 많이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 중에도 한 명 친구가 어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저를 엄청 조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동영아, 너가 그때 보여줬던 그 모습들 나에게 너무 큰 도전이 돼서 지금까지 나에게도 영향.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그때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 태신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주님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아멘. 소망하게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 이 말씀 한번 붙잡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 태신자 방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던 이유가 그의 마음이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맡겨진 태신자를 품고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스데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